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 6절, 10절, 11절, 22절부터 30절까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제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목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고요.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이제 열왕기서의 저자와 연대에 관한 겁니다. 그 히브리 성서에 의하면 열왕기서는 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언자의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마도 왕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예언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행적이라든지 유다왕 6대 지략이라든지 이스라엘 왕 6대 지략이라는 자료가 언급되고 있어서 아마 왕궁 자료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특정하게 거론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기로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신명기 사가이다.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서술한 이 신명기 사가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 크게 이렇게 5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2가지의 설명, 그리고 3가지의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본문은 첫 번째 설명, 언약궤 안치에 관한 설명과 2번째 7교의 타는 기도 중에 일부분이 본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에 보면 먼저 언약궤 성전 안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언약궤와 성전 기구를 잠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옮기는 과정이 있고요. 성막과 기구는 실로에서 노브로 이동했다가 노브에서 다시 먼 산당으로 이동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언약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다윗이 정복해서 새로운 그 정치 중심지로 삼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언약궤,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렇게 예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 이스라엘 장로와 지파, 우두머리 족장이 함께 참석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 따르면 이 장로나 우두머리와 족장 서로 다른 그룹으로,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우리 개역개정판이나 표준세번역, 많은 그 가톨릭 성서까지 보면 장로와 우두머리, 우두머리와 족장 같은 부류로 설명하고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요. 타나크 성경에는 이제 우두머리, 장로, 족장 다 같은 사람,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함께 성전 안치에 참여했고, 이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국가의 유일한 중앙성소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치, 언약궤 안치에는 수많은 사람이 노력이 들어갔죠.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제사장 레인까지.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은 8장 22절에서 30절 중간에 끊게 되는데 원래는 53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의 봉헌 기도하는 위치와 자세를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제단 앞에서 하는데 특이하게 제단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마주보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다.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다윗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셔서, 이거는 이제 다윗 왕조가 계속 영원히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7절에서 23절, 30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시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가 이었습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는 그 다음 이제 31절부터 53절에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7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성전은 여러 사람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늘날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언급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서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예비서이다. 성전 내소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언약궤는 아시다시피 그 안에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나중에 그 성전 역사에 또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솔로몬 기도에도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 예레미야가 나중에 성전 비판을 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비판은 성전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성전 예배와 그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 성전 종사자들에 대한 비판이지 성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 예배와 기도의 현장이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제 성막에서 성전을 넘어가고 성전도 솔로몬 성전, 스바벨 성전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70년, 주 70년경에 성전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신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다. 관점으로 신학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순천 동명교회에 심화하는 박정원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설교 전체적 내용은 이 주석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순서를 조금 바꾸셔서 배치하시는 그런 형식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성전 내에서 언약이 안치된 것들 그런 쭉 그리고 성전 언약궤를 안치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재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보고 있어 톨스토이 단편 두 노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성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 주석과 이제 설교문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27절인데 좀 더 넓게 확장하면 27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올바른 성전 신앙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성도들을 설교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긴장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거룩한 시간, 특별히 거룩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외 지역에서 안식일 제사는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열왕기상 8장 내용이 열왕기서에 대한 전체의 그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사관일과 신명기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완공과 함께 성전에 안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중심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앞으로 이번 주 설교도 결국 성전에 관한 문제가 설교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신앙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신앙 안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27절부터 30절,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들 이해를 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초월과 내재 그 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에 이렇게 국한되는 분으로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굳이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 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29절에 보면은 이런 이 해결책을,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곳.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런 기도문을 넣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도 이야기하면 예배당, 교회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제가 금방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모든 지파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했지, 뭐 예루살렘이다 정확한 곳을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곧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정당성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정당성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보면은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찼다는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신 걸로 그렇게 예배 강단 의도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 지으면서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제목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라고 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예배 강단 의도 자체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삶으로 예배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이 성전과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당과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고린도 전서에서인가요? 우리 몸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성전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당은 또 다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목이 좀. 사실, 그 하나님, 혹은 엘신, 하나님은 그 유목민의 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어떻게 보면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 됐는데, 그 이방의 문화들 살펴보면 사실 그 다곤도 그렇고 다 신전 속에 있는 신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속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오늘 그 기도도, 그 다음에 뭐 또 제목도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태도들이 살아가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나 안에만 가둬두고, 또 내 영역 안에, 태들 안에만. 오늘 본문 그 내용에도 보면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 27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또 뒤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지를 넘어 계신 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처음은 시작은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속 이동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성막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면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의 관점이 또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 나는 여기. 내 삶의 자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됐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사야도 비판하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탐욕을 채워가는 이 이원화된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게 성전이 설립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까지 오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헤롯 성전, 그리고 70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약의 이제 신학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외부로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신앙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이제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당,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인들이 이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신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장막이든지 아니면 뭐 성전이든지 그게 장막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돌이나 벽돌로 지은 것인지 성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계약 조건이 맞을 때에 거기 임재하신다. 그렇게 본다면, 그 첫 번에 계약했었을 때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 엘리 시대 보면, 거기에 언약궤도 있었고, 다 거기에 성막도 다 있었잖아요. 다 있어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본문으로 다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 조건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본다면, 결국 나중에 솔로몬의 그 뒤에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그때 그대로 기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 시대를 벌써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성막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약된 백성의 계약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지, 계약을 깨뜨리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지 않는다. 다시 신약시대로 넘어간다면 새 언약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새 언약 관계 있는데, 이거는 계약의 조건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새 언약의 조건들을 충실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계약을 또 깨뜨리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의 결국은 떠나가신다. 어떤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약간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나 뭐 이것들을 좀 배제하고 계약의 관계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도 설명을 좀 해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도 어떤 공간의 개념이나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에 충실한 백성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언약궤를 모시는데 큰 의미를 두고 사실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보면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빠져 있는데 1절에서 6절로 스킵하고 넘어가고 10절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7절에서 그 사이에 보면 언약궤를 안 취하면서 그 채를 그대로 채가 이게 메고 갈 수 있는 봉 같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떠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다시 가시는 하나님, 지금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려고 그 고난에 예수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그 채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채를 거두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좀 빠져 있는데 저는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들을 해보셨나요? 혹시 목사님들? 성전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옆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주의 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저도. 네, 어떤 분이 헌당식에 가서 설교하실 때, 제목을, 이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물론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겠지만, 이 성전 허물, 근데 그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리모델링 하면서 그 하는 기간 동안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주기를 건물의 낡은 부분을 고치면서 우리 신앙의 낡은 부분도 고치자. 그 의미가 더 크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솔로몬이 기도는 막상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자기는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둬놓고 우리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 신앙은 자꾸 이렇게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아마도 이번 그 설교도 그쪽으로 좀 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건축에 옥방교회 건축하는 것이 극적인 건축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재건축한 거죠. 거의 리모델링, 요즘 말은 리모델링인데, 거의 재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1999년도에 10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땅이, 물론 그 땅이 광산 땅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3년 만에, 교회가 불난 지 3년 만에, 97년도에 불나서, 땅 자체가 다 광산 땅이어서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다 저당 잡혀 있는 거를 풀고 3년 만에 건축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옛날에 광산이 굉장히 호황일 때에 광산 사무실이었었어요. 광산 사무실인데 광산 사무실이 이제 한 20년 동안 거의 방치 상태에 있어서 거기가 이제 나중에는 거의 동네의 재활용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고양이 죽은 것도 있고 어디 누가 똥 싸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곳인데 이제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금이 없었어요. 거의. 땅 사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건물이라도 우선 수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건축한 것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임 교수님 가봤지만 그 새로 건축한 거라고 얘기하지 리모델링 했다고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 됐죠. 올 시리를 냈으니까 완전히. 그런데 이제 거기가 늘 제가 강조했던 거는 옛날에 그 공간이 쓰레기장이었고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이었다. 쓰레기장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변화가 뭐냐? 결국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된 것이지 성도가 없었으면 결국은 쓰레기장이 됐을 거다. 이렇게 극적인 어떤 그런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설교 때 여러 번 강조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보태자면 제가 옥방교회 7월 달에 7월 중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그 예배드리는 그 본당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이 있으니까 그 본당은 한 1년 좀 더 전에 내부를 완전히 깔끔하게 새로 완전히 목조로 이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참 훌륭한 시설도 좋지만은 그 목조가 주는 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의 편안함 그게 참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느꼈는데 근데 요번에 또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예배당 그 교회 건물 바깥에 그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넓은 데크, 나무 그늘도 있고 한데 거기에 예배 마치면 교인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오후 내내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요번에 그 나무 데크를 완전히 새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그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쓰레기장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그, 그 교회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 댓글을 깔았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통나무로 밑에다가 현관 앞에다 이렇게 통나무로 제가 했었거든요. 이게 다 썩으니까 나중에 조금 했다가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농촌교회에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교통장애인도 많고. 보행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걸 했던 건 장애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누구 교회에 들어가면 다 휠체어로 교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장애인 우리 장모님 말도 완전히 지금 그 지적 장애인이거든요. 지금 거의 30 가까이 가 있는데 지금 자기 혼자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저 기어 다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교통장애인도 있어서 장애인들과 함께 좀 이렇게 있는 그것 때문에 댓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기적으로. 예. 지금은 외관상으로도 참 산골짜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옥방교회가. 교회 종탑도 좋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건물은 좋은데 교회 안에 공동체가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이게 우리 교회 현상이잖아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 현상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 수습 그 정권위원회의 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어떤 한 장로님 강세 목사님 섬기는 교회 장습제 장로님 한 분이 수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들 나간 장로들하고 안 돼서 나중에는 뭐 다 불러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어서요. 그래서 장로님 한 얘기가 탄식한 얘기가 교회가 싸우면 성령도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에베소서 보면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런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전에 그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또 요즘은 소위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 교회 이전 예배 감사 예배에 이제 참석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 부부입니다. 우리 장신대 학부 출신들인데 그러니까 목회를 하자마자 부목사도 아예 경험 안 하고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12년 됐는데 그 12년 동안 교회 예배 공간을 18번 옮겼답니다. 18번요? 아니, 그냥 8번. 예. 12년 동안 8번 옮겼으니까 그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마음고생과 고초가 말로 다 못했을 텐데, 그 18번 만에 이제는 그 빌딩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리모델링도 좀 하고 좀 제법 이제 규모를 갖춘 그런 공간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선에 그 목사 부부가. 자기 소유의 건물 됐네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세를 내는 공간입니다. 빌딩 안에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어떤 예배실로 이제 꾸며놓은, 리모델링 해놓은 공간이라서 너무 기뻐하는 그걸 보니까, 야, 건물을 가진 성전이 있는 교회는 참 안정된 교회구나. 이제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정됐지만 솔로몬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 성전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던 그 결정적인 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면서 비로소 성전으로서 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안치된다는 것, 언약궤가 중심에 그러니까 내소에 자리 잡는다는 것, 단지 이제 그 언약궤 외형적인 언약궤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오늘 제목하고 연관 생각하면 언약궤의 내용이 그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예배 그 성전의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그게 진정한 성전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닐까. 그게 떠나버리면 이제 그 외형적 건물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겠네요. 예. 오늘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전도 결국은 오늘 어디 다른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이 성전에 있는 희생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다. 핵심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들의 기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성전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 앞에 연결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들, 그 다음에 다윗과도 언약하신 것,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새로 설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충실해야 말씀에 충실한다고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에 충실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충실하신다.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볼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그 사건 속에서 초월과 내재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걸 신학적으로 계속 강조하신 분은 칼 발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제 그 교회 가서 뭐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교인들이 이제 갓난아이 한둘 있는 30대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한우 목사님은 실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하느님 말씀하면 거의 다 이제 설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통적인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그래서 10분 이상 안 넘어간답니다. 안 넘어가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 영상에 익숙하니까 우선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설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비주얼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의 어떤 문명이 같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데 또 언약도 분명한데 어떤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정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또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설교 문체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박동현 교수님하고 설교 문체를 현대로 뭐 그렇게 특히 신학 한사 딱딱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다가가려면 완전히 판소리 문체로 설교 문체를 판소리 문체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판소리를 듣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판소리 익숙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서양 음악이 들어갈 때는 우리 가정 속에 북장구 치고 교회 이렇게 됐는데 서양의 음악, 교회 음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것들이 굉장히 한 뭐 100년의 시간 속에서 생경하게 들리는 어떤 이제 우리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판소리나 그것도 새로 귀를 익혀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그렇죠. 우리 가락을 새로 억지로 익혀야 이게 귀에 들어오는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예. 판소리로 푼다고 하더라도 그게 앞에 세대의 그 판소리 난장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게 있지만 우리는 마치 다른 나라의 어떤 걸 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 새로운 공연으로 보지, 그걸 어떤 걸로 이렇게 메시지 전달로 보기에는 참 어렵다. 지금 우리 가락 그러면 자주 우리 가락하고는 지금 다 멀리 있잖아, 우리 세대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걸 들으면 새로 배워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우리 가락을 잘 지키고 하는 거 좋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들려진다. 네, 사실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임 교수님 말씀이 그 판소리체라는 게 뭐 가락도 뭐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판소리라는 그 뭐랄까 이 구어체잖아요. 그래서 구어체지. 사람들이 듣기 좋게 아까 뭐 조한우 목사님 들리는 설교 얘기했는데 판소리라는 그 취지 자체가 사람들 귀에 잘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오게 하는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좀 배웠다고 하는 그 티를 내기가 쉽잖아요, 사람들이. 뭐 한자 말이나 뭐 좀 고급 배우면 그걸 써먹으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옛날 그 들리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뭐 지금 이 설교로 흘러갔는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이 결국은 그 성전 중심으로 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중세 시대 보면 다 건물 중심이잖아요. 예. 고릭 성당 얼마나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열정을 바쳐서 크게 지었지만 결국 신앙은 타락으로 가게 되는. 근데 저는 또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그 교회 예배당이 옛날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중세시대의 그 성당하고 같이 가는 그런 그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옆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어촌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평택 오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이 돼서 25년 동안 한 뭐 60개 교회 이상 건축도 하고 뭐 지원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안 들이고 자재만 구입하면 일을 해주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3주째 일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면서 혹은 뭐든지 교회 일이면 한 사람에게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다 해결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일이라는 걸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지금 일단 교우들 헌금해 주신 거 뭐 따로 헌금을 저희가 하진 않지만 건축 헌금 그냥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이분들이 생업이 다 있거든요. 건축업자들이고 주중에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 뭐 또 감리계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다양해요. 한 15명도 오시고 어떤 날은 10명 오고 엊그제는 지난 토요일 날은 5분밖에 못 오셔가지고 또 교회 행사들이 겹치고 벌초하는 날이라서 한 3시간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3월에 개는 일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막 온몸이 다 쑤시게 하거든요. 5톤을 다 시멘트 개가지고 집어넣었으니까. 와, 네. 근데 이제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바깥에서 일할 시간을 안 줘요. 음, 그 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6일 동안은 이렇게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뭐 혹은 비 오는 날, 일 못하는 날은 다 다른 데 가서 봉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감동이 됐어요. 예, 아, 교회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보니까. 그래서 예, 정말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는 형편이 되게 좋은 교회, 대형 교회 와서 일한다고 웃으면서 그러시는데 5명, 10명 모이는 교회들, 제가 진짜 뭐 깜짝 놀랐거든요. 다 보면서 그동안의 기록들도 좀 보고. 근데 교회에서만 가둬두려는 게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봉사하는지 이런 데는 별로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일보다 바깥에 나가서 하면 그거를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또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도 조금씩 매주 달라지는 교회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해야 하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식사 대접하는 것부터 뭐 하여튼 스트레스 좀 받아서 저도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조금씩 호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협력해서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 오늘 협력해서 건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매몰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김 목사님 좋은 그 예화 사례 같습니다. 네. 지금 솔로몬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둬놓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에 거기에 가두어져 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교회 예배당이 성전인 것에 집착하는 한은 결국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들이 강조하는 것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교회만 정말 진실한 교회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주지 않잖아.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인재들이 바깥에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치도 나가고 각기에 진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하다 보면 또 보면 뭐 연합회가 있지. 연합회 또 하다 보면 무슨 장로회 연합회, 무슨 연합회. 또 뭐 또 하다 보면 교회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뭐 목사도 노예 일하고 뭐 총회 일하다 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들도 한번 김성희 목사 좋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예화라든지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어제 제가 갔던 이전 감사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참 신선했는데요. 우선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또 선포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평소에 월화수목금 뭐 하여튼 토까지는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그 충실하게 사는 그 삶을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삶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전했으니까 여러 가지 뭐 감사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뭐 40대 목사니까요. 뭐 그렇게 목회하니까 자발적으로 뭐 음향하시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음향도 자발적으로 이런 교회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을, 뭐 리모델링 디자인도 또 그런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뭐 설계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디자인도 해주고, 그런 걸 보니까 야, 그래도 한국 교회 희망이 참 넘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이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큰 일을 이룬 거죠. 성전도 다 짓고,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 안에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엄청난 이제 큰 일을 이루고, 다윗도 못 이뤘던 일을 솔로몬이 이뤄냈잖아요. 그 큰 일을 이루면은 이게 성전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모든 뭐 기도도 성전에 하도록 하고, 굉장히 성전을 절대화할 수 있는데,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래 하면서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집중하도록 그래 하지 않았죠. 아까 우리 김성기 목사님 하셨던 말씀과 또 이어서 천정명 목사님 하셨던 말씀의 연장선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는 신앙은 성경 공부는 다 모든 게 이게 이제 그 교회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자기가 큰 일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제 내한테로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다 했거든.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예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에 참여를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게 참 예배인데 그런 걸 못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큰 일을 이뤘으면서도 모든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에만 그렇게 이제 한정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한번 오늘 이게 이제 예배 강단 전체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잖아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이번 주에 예배라는 게 뭔가,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뭔가, 그걸 이제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한번 이제 뭐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만 머물다가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삶이 되도록 해서 안 된다. 저는 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말씀 오늘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씀 이어받아서 지금 소위 세습 문제로 이번 총회도 뜨거워질 MS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꼭 MS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인들이. 그리고 지금은 MS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MS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중심은 담임 목사님이시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심지어는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교회 현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좀 심각성을 가지는데, 심지어 이제 세습하는 그 교회에 가면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는 이제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 밖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1년에 3번 많이 가야 교회 갔을 텐데, 나머지의 삶은 다 바깥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 뭐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머지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 하고 저희 건축하는 이야기 같이 하면서 뭐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생각 못 했는데, 오성일 목사님, 신앙의 낡은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치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헤롯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인간을 위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좀 더 편하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짓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경제 발전하면서 성장하고 또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또 그렇게 큰 성전을 짓고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뭐 그동안은 불가능했는데 교회 자체 힘으로 역량으로 불가능했는데 IMF 터지고 난 뒤부터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그 IMF 이전에는 다른 곳,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른 이제 회사나 이런 쪽에서 관련해서 이제 거래하고 뭐 그 이익을 보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회사 기업들이 IMF를 통해서 확 망하면서 이익 창출이 할 공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바라본 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이 돌거든요. 그리고 이 고정적인 주일 헌금이 나오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융자를,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도 기존의 헌금 말고 더 많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서 작은 교회들이 점점 큰 건물, 성전이 좀 더 크게 지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교회마다 우후죽순으로 과도하게 원래 교회의 그 재정 부담보다 훨씬 넘어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문제가 터진 게 그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서 교회금을 넘겨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종종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이대 쪽에만 하더라도 그 아현동 지역에 재개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꽤 규모 있는 교회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계신 장로님 함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곳에 들어왔던 교회들이 원래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랍니다. 한 1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인데 건물은 3층으로 해서 크게 지었답니다. 문제는 요즘에는 다들 부모님과 함께 모교에 다니지 뭐 자가용으로 그렇게 다니지 자기가 이사 온 그 아파트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지금은 1층만 교회 예배당만 겨우 쓰고 나머지는 다 공간을 다 잠가둔답니다. 그리고는 이 대출 받은 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다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면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잘 지은 성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상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의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러움 그런 모습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이 비로소 하나님의 전으로 제대로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건물만 들렁 멋지게 짓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헤롯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감탄하잖아요. 제자도 굉장히 감탄해서,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는데, 오늘의 영광은 건물의 어떤 화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어떤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신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것이지, 결국은 그 건물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적인 영광. 그래서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지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통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또 교회고.
저희는 뭐 리모델링 중이라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같이 협력해서 하고 이게 참 쓸모 있는 공간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열려서 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으로 또 신앙의 낡은 부분도 함께 고치는 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45년 됐거든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애들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그러니까 다 꿈이 있으세요. 이 건물을 어떻게 좀 좋게 라는 꿈들을 다 꾸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성전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이번 설교를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리모델링은 꿈을 꾸시거든요. 네, 그렇죠.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열심히 교회를 닦고 쓸고 건물을 짓고 자기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닦고 빛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하는 성전이 그게 다 허물어지도록 놔두고 하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 그게 이제 다인 것처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정말 기쁜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했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했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려버리잖아요.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예, 혹시 도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천정명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옥방교회 말씀을 제가 본 대로 좀 말씀드리면 옥방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그때 교회 수리할 때도 제가 보고 이번에 데크 수리할 때 대대적인 공사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의 일을 보니까 제쳐놓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루 그분을 봐서는 하루 일 안 하면 수십만 원이 이렇게 하여튼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 걸 다 제쳐놓고 교회 일에 그리 헌신하시는 거 보고 야 이게 신앙의 표현이구나 이 장로님한테는 그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영적인 힘이 되겠구나 이제 그걸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래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래도 되겠네요. 네, 함께 살아갑시다. 좋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배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로만 끝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는 거고, 자꾸 이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회 안에 이제 매몰이 되잖아요. 교회 일 잘하다가, 또 이제 더 열심히 있으면 노회나 총회일 같은 데 가서 그게 이제 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동안 그래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마치는 게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인데 참 이거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좋은 어떤 신앙이 있고 유능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지금 우리 어떤 시점에서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깊이 의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먼저 저희들이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준비하여 강단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들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제목을 하늘을 품은 떡이라고 정하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의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이 땅에 정말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몸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님이란 의미. 그다음에 또 지나치게 몸에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 떡이 그냥 배부르기만 한 떡이 아니라 하늘을 품은 떡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네요. 하늘을 품은 떡. 네. 네.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6장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사, 사람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심사를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예수님한테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걸 바꿔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60절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 떠나갈 건지 아니면 같이 예수님과 동행할 건지. 그래서 68절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그 제목을 생명의 양식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잘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이해를 못할 거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그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뭐 이해하고 살아가자. 이걸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뭐 안 되고 산으로 이상해서 여기 예배와 강단에 있는 그대로 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 건강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함께 거해야 된다. 또 먹고 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끝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올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